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속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꼬일 때가 있죠. 그래서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기나긴 날들이 있습니다. 마치 수렁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사업의 문제가 어느 정도 굴러간다 싶으면 종업원들이 애를 먹이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인물 중에 야곱만큼 악착같이 산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야곱을 악발이라고 그래요, 악발이. 그런데 그의 삶이 그 뜻대로 풀리지 않아요. 평안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취급하려고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 가정의 비극과 회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성의 추장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을 기습해서 성 안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부족들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다 죽이겠다고 의혹을 느끼고 단절하면서 야곱의 가정을 의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의기의 때에 야곱은 가족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느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예배. 가족들과 함께. 그랬더니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모든 문제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신호이고, 베델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같이 오늘 상고해 보십시다. 첫째는 야곱이 당한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죄성은 누군가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섬김은 쉽게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의 섬김에 비해서 정말로 별것 아닌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상처는 너무나 쉽게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베푼 은혜는 잘 기억하죠. 그리고 상처들을 잘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늘 아프고 늘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그 상처가 치유되면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분명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그만 잊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고향집에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분노를 피해서 삼촌 하란 집으로 가다가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광야의 길에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창세기 2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만 하시면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과 걱정이 없게 하셨어요.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도망칠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 서약한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해 베들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헌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베들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더 편안한 더 좋은 곳에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야곱이 세겜성에 이르러 그곳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했습니다. 고향 땅 근처인 세겜성은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가축을 키우기에 좋았고 문화도 발달되어 편한 곳이었습니다. 형과 화해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수많은 가축들과 재물들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인간의 본성 죄성으로 하나님께 서약한 서약을 지키는 것을 그만 깜빡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곳에서 큰 위기를 결국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만난 위기는 창세기 3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바깥 출입을 했다가 그 땅 추장의 눈에 들었어요. 디나가 추장의 아들의 눈에 들었습니다. 디나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 추장의 아들은 디나에게 연모가 지나쳐서 그만 강제로 욕을 보이고 말았어요. 디나의 오라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분개했습니다. 화가 나서 가만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희들이 우리 누이를 욕보였다고? 어디 두고 보자. 그래서 형제들이 꾀를 냈습니다. 너희가 우리 누이 디나를 가지려면 모두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족속과는 혼사를 맺을 수가 없다. 세겜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고통이 가장 심해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날에 야곱의 두 아들은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그 모든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순리대로 풀었어야 되는데 욱치면은 감정으로 복수를 해놨으니까 이게 될 일입니까?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그 본토 사람들이 이 일을 다 하고 웬 뜨내기들이 남의 땅에 와서 행패를 부려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제 기껏해야 야곱의 숫자는 한 가족에 불과합니다. 숫자적으로 열세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몰살될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야곱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쫓겨 도망가기도 했고 외삼촌 라반에게 많은 속임을 당하기도 했고 이런저런 시련을 다 겪어보았지만 온 가족이 몰살당할 이런 위기를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처음입니다. 야곱은 아찔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근심이 태산 같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해 놨어요. 우리 내외동에 이렇게 논이었었다고 그래요. 내외동에 다 논. 우리 여기 지금 내외동 굉장히 개발돼 있죠. 근데 그때 전에 아주 한 40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내외동이 논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한 집안에서 보상금으로 다 40억을 받았답니다. 진짜 이 촌에서 농사만 짓던 어르신이 40억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분배를 했습니다. 유산 분배. 한 사람한테 5억씩. 큰 아들 5억, 작은 아들 5억, 딸 5억,
그때 둘째 딸 5억, 20억을 나가고 20억을 갖고 이제 어르신들이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큰 딸이 그 집의 큰 딸, 그러니까 사이죠. 큰 사이가 갑자기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한 거예요. 사업. 그래서 투자를 하라고 자꾸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보일러, 산업용 보일러를 일본에서 들여다가 그것을 한국에서 만들어서 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40년 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어요. 그리고 많이 발전이 되었으니까 일본 거 들어오면 잘 팔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거기다 몰빵을 한 거예요.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온 식구 돈이 40억이 그대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직접 실화로 들었던 얘기예요. 준 것도 못 지키는 거예요. 준 것도. 뭐 다들 잘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된 거죠. 자,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문제들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곱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온 가족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때 야곱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문제 해결 방법은 베델로 가는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맞이했던 도망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지만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헌신하며 살겠다던 베델이 아닌 세상의 문화로 가득한 세겜 땅에서 자리를 잡고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참된 축복의 땅이 아닌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흔들어 깨우시고 있어야 할 땅, 축복받은 자로 마땅히 지키고 감당해야 할 예배와 헌신과 드림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이 문제를 이 가정의 징계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고민과 절망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서약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이 있고 있어야 할 땅, 그 베델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서약한 서약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좀 버려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고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죄에 대한 회개함과 새로운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와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축복과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자,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을 듯한 그런 약속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뭐가 다 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뭐가 다 해결되는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곳이 예배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이 예배고요.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내가 안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고 나가는 그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예배만 잘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 될까? 왜 내 인생이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이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이 어려울까? 열심히 사는데, 다른 가정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사는데 왜 안 될까? 안 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 안 드려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35장 3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그 힘든 몸을 가지고도 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어르신들한테. 왜 엘리베이터를 안 놨을까? 거짓말이나 지금이라도 엘리베이터를 하나 놔드리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 힘든 계단을 힘을 내서 걸러 오시는 거 보면은 때로는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격이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엘은 하나님이요. 벳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전인 교회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른 곳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머리 싸매고 누워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나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한테 기대지 마십시오.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갖고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한번 좀 지켜봐 주십시오.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 쳤습니다. 뒤에는 막 적군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막 철병거를 타고 쫓아오고, 그때 모세가 기도하고 난 후에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야곱은 두 마디로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염치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런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첫째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고통을 하시고 나의 눈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 우세요. 우시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애기도 말은 못하는데 뭔가 짜증나고 힘든 게 있으면 울어요.
울면 엄마가 가서 문제를 해결해 줘요. 배가 고프면 우유를 먹이고, 오줌을 쌌으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날씨가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덮어주고. 울면 됩니다. 울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자녀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어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삶이 너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심호흡을 깊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3번만 불러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기도는 심는 거예요. 많이 힘드셔요? 많이 힘드신 분은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제일 힘든 기도가 새벽 기도예요. 근데 새벽 기도 하시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참 희한하죠. 희한해요. 하나님이 새벽 기도만 해도 문제를 해결해 준다니까요. 뭘 염려하십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는 길에서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 기념비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라는 말과 함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임마누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생생하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용히 불러보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서 주무실 때 가슴에 손을 딱 얹고 주여, 주여, 주여 그러면서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어떤 분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집에 가서 해봤어요. 근데 막 뛴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좋아서 막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오늘 꼭 해보세요.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가는 길에 바다가 있어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물이 없어도 걱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좋은 차를 타면 아무래도 좋겠죠. 근데 여러분, 좀 좋은 차 안 타면 어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데요. 세상에 무슨 부러움이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꾸만 근심하고 자꾸만 걱정하고 자꾸만 염려하면요, 병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지난주 주보에 나왔던가요? 주보에 고민이 많은 사람은 심장이 안 좋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혈압이 높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류머티즘이 생길 수 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의장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때때로 감기에 걸리게 된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갑상선 질환이 악화된다. 고민이 많은 사람은 당뇨병에 걸릴 수 있다. 근심, 걱정, 염려하면은 뭐밖에 안 온다? 병밖에 안 오는 거예요. 병밖에. 이제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제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주시는 문제 해결의 결과로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결과로 받은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평안한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어요. 더 이상 괴롭히는 자가 없어요. 더 이상 힘들게 하는 자가 없어요. 야곱이 베델로 가서 뭐 했다고요? 예배 드렸다고. 예배 드리고 났더니 힘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인생이 자꾸만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누가 사람들을 두렵게 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평안한 길을 갔다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평안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데 누가 시비를 걸 것이며 누가 도전할 것입니까? 두 번째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야곱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 스토리의 중심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야곱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은 사실 부차적인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한 인간이 그 무엇보다도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찾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우리를 참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찾으셨습니다. 미국의 켈빈 신학교의 로저 그린웨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다. 예배.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수많은 회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의 얼굴을 속이게 되면 선교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선교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참 예배자가 되시면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목숨 걸고 예배드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법은요, 인류대학을 나와서가 아니에요. 부모가 돈이 많아서 팡팡 밀어줘서가 아니에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름을 바꿔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사기꾼이었다, 속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뭐 사기꾼, 속임수 쏘는 거짓의 사람 이런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어디서? 약복강에서. 약복강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다. 우리의 옛 이름은 뭘까요? 죄인이요, 사탄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죄를 범하고 사탄의 종로로 다가 멸망받는 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이름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 속에 우리를 향한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시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베들레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고요, 죄에 대한 회개함과 새로운 마음으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참된 축복과 축복의 땅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늘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 보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미래가 보입니다.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캄캄했던 앞길이 보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비전. 비전이라는 뜻은 앞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캄캄했었는데, 어두웠었는데, 헤어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보여주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비전을 품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막혔던 길들이 열려집니다. 뻥뻥 뚫립니다. 막힌 곳이 뚫어지고 꼬인 것들이 풀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 야곱과 같이 우리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도움자 되심을 인정하는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오직 섬기겠노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달려가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신호였고, 베델은 모든 문제를 푸는 그런 열쇠였습니다. 야곱은 문제를 만나 베델로 올라갔고 베델에서 그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 나오십시오.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심을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